계시록에는 그 신부 내지는 아내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가 도대체 누구인가, 아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아주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신부, 그러니까 신부 이분들이 경험한 내용들은 결국 그분들의 영혼이 완전히 정화가 되었고 완전한 거룩한 경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지까지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가셔서 하빌이 되었다. 그걸 가르쳐서 신인 하빌 내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신 히브리서 6장 4절의 말씀,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어 있고, 또한 요한일서 2장 9절의 말씀도,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이제 이러한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분들의 체험한 이 성경에 기록한 이 내용들이 이 영의 지성소에 생명의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되어진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신 그 이제 당대, 우리가 살아있는 이 당대에 그 경지에 들어가신 분이니까 이제 성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분, 즉, 그 K 선생님에 대하여서 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 진리를 중심으로 모형적으로도 이 진리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형적으로도 영에 합일되는 그 경험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모형적으로. 그래서 모형적 진리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이제 말씀이 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즉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이 미간을 통하여 이제 폭주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폭주되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나와서 광야에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할례 받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모세가 인도했다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그러한 이제 성령의 역사도 조금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고, 또 경험되어지는 내용도 광야에서 주어지는 은총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성령 충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영적 할례를 받고 들어간 요 가나안 땅 경지, 요 경지는 성령 세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모형적인 진리에서도 모세가 인도하는 단계와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단계가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인도한 단계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려와 줬다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여호수아서 5장 9절의 말씀, 즉 이제 할례를 받고, 그렇죠?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간 요 성도들은 애굽에서 나온 성도들이 아니고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거든요. 똑같은 논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 즉 애국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을 이 연단을 통하여 다 정화시키고 또 정화시키는 그런, 여기 보세요. 신비, 즉 거비 정화의 단계라는 길이 있고, 내면 진덕명화의 이 진덕명화라는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이라는 경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인 일화의 단계라는 경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신인 일화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합일이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이다. 그게 모형적인 진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즉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그 합일이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아내에 대하여서 얘기하는데, 그 아내 내지는 신부가 그 경험하는 것은 모형적인 진리를 봐서 어디에요?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에 대하여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모형적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형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냐 하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7개의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오셔가지고 그 7 족속을 다 어떻게 해요? 멸해버리거든요. 멸하고 난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해주는 이렇게 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성령을 상징하는 여호수아께서 가나안 땅 들어오신 즉 그 영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영 안에 아직 7가지의 죄악성의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뿌리를 뽑아주고 그래서 그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과 같은 모형적인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단강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할례가 바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뭡니까? 7 족속을 물리치고 멸하는 것이 할례이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들어가셔서 그 7 족속 우상을 숭배하는 7 족속을 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여기 동시적으로 경험이 되는데 순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분배받으면서 이 생명수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폭주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샥 이제 들어오는 그러한 모형적인 진리를 볼 수가 있고 이제 여기 광야에서도 이 파란 부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3 부분으로 나누어서 크게 3차례 연단을 받고 또 연단 주시고 축복하시고 연단 주시고 축복하신다 이런 강약을 조절하면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한 영혼을 익은 열매를 만드신다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 둘 셋 파란 이 시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는 연단 불순물을 막 제거하는 연단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 그래서 곰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좀 더 어떻게 해요? 그 생명수 폭주에 이렇게 폭주되는 경험이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볼 때에 사사들이 통치할 때가 있고 또 왕들이 통치할 때가 있었어요. 크게 2분으로 나누면 자 사사들이 통치할 때에 주어지는 생명의 폭주는 좀 약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왕들이 통치할 때의 이 생명수의 폭주는 정말로 세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크게 이렇게 2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부분이 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세차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시련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 둘 여기 이제 철로역정을 보면 허와시와 의역성을 통과하여서 활락산 이 활락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그 성인 즉 가나안 땅 들어간 이긴 자 한 분을 통하여 엄청나게 큰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뭐 칼빈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라는 교단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이런 분들은 이 감리교 지금도 감리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큰 하나님의 사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그 수도원을 가장 많이 세운 아빌라의 데레사 같으신 그러한 분들은 아마 이 활락산을 통과하면서 이 과정은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축복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수도원을 많이 세우시는 그러면서 지금 이분이 1500년대 분인데 약 5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르멜 순용원을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단체 또는 수도원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보면 그래서 프랜시스 수도원, 그 다음에 그 가르멜 수도원, 또 뭐 십자가 요한 성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성 이냐시오 성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세우는 또 그 어거스틴 성자가 세운 그런 수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도원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긴 자라고 하는 그분들에게 주신 뭐라고요? 유업이거든, 유업.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자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무너져요? 절대 안 무너져요. 그래서 광야에서 세운 뭐 하나님의 종이 세운 뭐 단체, 교회 그것은 무너질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운 그분들의 그 기업
유업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천국의 삼중천까지 올라가서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하는 성령님께서 그분들이 그런 고난을 줘서 같이 그 모든 성도들을 불러서 생명수를 이제 흘려보내는 그런 이제 입장에 서게 되는 그런 엄청 큰 유업을 받게 되는 건데요. 요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와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조금 다르고 왕권 통치 시대에 들어왔어도 사울 왕이 통치하는 시대와 다윗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게 틀리게 느껴진답니다. 그게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그분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 폭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통치할 때 생명수 폭주할 때 왕권 시대 즉 다윗 왕이 통치할 때의 이 생명수 폭주가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통치할 때는 그 다윗 왕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그 이제 시온산성 있지 않습니까? 시온산을 중심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어떤 이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그 다윗 왕 때에 있었던 그 영화를 다시 누려야 된다는 그 꿈을 가지고 지금도 그 유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고 있어요. 우리 조상 다윗 왕이 통치한 그 강력한 통치력을 앞으로 올 것이다. 그게 소망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 보면 막 머리 이렇게 하고 이거 고무 모자 쓰고 여기 키파 쓰고 그러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그 신앙이 철저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시아가 영 다르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못 받아들여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알리야 운동을 하는 분, 알리야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운동을 알리야 운동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알리야를 운동하는 분이 이제 그 브레드 TV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 여기서 전도하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되면은 에스겔서 39장에도 나오지만 709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709절을 써가지고 이런 책자를 해서 그 이스라엘 가서 막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그거 나눠주기도 하고 미국에 이제 이분이 계시는 분인데 미국이 전체 50주잖아요. 25주를 지금 다니면서 유대인들 찾아가면서 빨리 이스라엘로 들어가라는 그것도 선교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가져가 가지고 빨리 선교하라고 이스라엘 빨리 들어가라고 그런 일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한 일을 한다. 그러면서 25주를 지금 돌았는데 앞으로 미국 25주 그다음에 저기 아프리카 하여튼 전 세계 구석구석에 유대인들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그 엄청난 유대인들 핍박에 그 나치 치하에 숨어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도 유대인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 다 다니면서 그 책자를 주면서 이스라엘로 빨리 들어가라. 그랬는데 미국에 유대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분이 이 책자를 주면서 빨리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알리야를 빨리 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일 하냐고 막 우리 전도지 주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듯이 하는데 그분이 물은 거죠. 이 선교사님한테. 당신은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냐. 그러면서 빨리 이스라엘 알리야 빨리 하라고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그 미국 유대인이 그러더라는 게 우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쫓겨났다. 그래서 그게 못 들어간다. 그리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니다. 이미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 계속 이스라엘로 들어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709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얼른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아들을 찾고 있다. 그렇게 이 선교사님이 설명을 하니까
그 유대인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정말 고맙다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가라고 그렇게까지 그런 선교하시는 분이 계셔요. 미국.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엄청 발이 바쁜 거예요. 자기 민족이 빨리 이스라엘 들어와야 돼.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저 구석이 아프리카 뭐 하여튼 구석 중국에도 있고요. 저기 우크라이나에도요. 그 전쟁이요. 그 유대인들을 자기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생긴 거죠. 유대인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그쪽으로 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전쟁도 일으키고 이런 코로나도 일으키고 이게 처음보다 첫 번째 목적은 거기 있고 또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이 있으시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자기 땅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백성들을 지키겠다. 그게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자 민족이고 장자의 나라고 내 아들을 내가 찾겠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이분들을 통하여 교회 시대 2000년의 시간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보면 내 원 민족은 버리고 내 언약된 내 민족 내 친아들은 버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양아들을 내가 삼았다. 그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너희들 원 감람나무 감람나무 죄지어서 하나님이 잘라버렸는데 접붙인 너희들도 죄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른다. 왜? 그 얘기를 로마서 4장 3장에 쭉 얘기를 해주는데 어쨌든 이긴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이긴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 교회 시대를 이끌어 오셨고 또 이긴 자들을 통하여 천국의 삼청천이라고 하는 그 빛나는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성도들이고 그만큼 이분들이 그 기독교에서 가장 깊은 그 생명의 폭주, 생명의 합일, 신인 합일,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러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바로 이 모형적인 진리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성도들을 가르치게 한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왕이 지으면서 이스라엘의 500년의 역사가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지으는 것은 천국의 전체의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 것처럼 천국의 전체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이란 얘기죠. 그래서 천국의 전체인 그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누군가 하고 계시록안을 들여다보니까 계시록 19장, 계시록 12장, 계시록 7장, 계시록 21장에 다 아내, 신부,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는 이긴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형적인 진리를 중심으로 봐도 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이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분들의 영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가나안 땅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육체는 이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광야에서 육적인 것들이 다 벗어지고 영의 어떻게 해요? 영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 그 사람의 영 속에 영의 지성소에 생명이 들어오셨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영 속에 생명이 들어오셨다. 생명이 합일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 안에는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7 족속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족속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7가지의 죄악성이 없어졌다. 떨어졌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뿌리를 뽑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모형적 진리로 본 신비체험이죠. 그래서 영적 할례, 그것은 바로 영적 할례 은총은 죄성이 굴러 떨어지는 은총이고 요수아는 가나안 땅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은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가나안 땅에 내주하시는 것을 요수아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영 속에 있는 죄성이 굴러 떨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영적 할례를 말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속에 내주 들어오셨다라는 뜻이에요. 내주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죄악성이 굴러 떨어지게 된다. 즉 가나안 7족이 제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영적 할례는 소극적인 면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내주하면서 죄성이 제거된 것은 죄 문제가 해결하고 내주하신 것이고 가나안 땅 입구 그렇죠? 할례산에서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할례받게 되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서 5장 9절. 요것이 바로 모형적인 진리로 보면 가나안 7족이 제거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권세와 사명으로서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형적인 진리, 그렇죠?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도 모형적인 진리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가나안 땅 수도. 그러면은 실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삼층 천국이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의 말씀이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의 말씀은 해를 입은 여자는 삼층천에 들어가는 교회시대 이긴 자들 예수님의 신부들인데 그 해는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이 해를 입었다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영속에 합일이 된 것을 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내지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해를 입은 거, 그것은 다 생명이 합일되어진 체험을 그런 표현으로 해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인 합일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는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계시록 12장 1절에는 또 해를 입었다. 예? 또 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한다. 또 계시록 19장 거기 19장에는 또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다 도대체 누구고 어떤 체험을 한 분들이냐 그것을 여기다가 성경적으로 딱 정리가 지금 되어 있는 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인 하멜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7절. 그래서 할례산을 통과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만이 무엇을 입는다 뜻이에요. 옷을 입는다. 즉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순간 끝이나 손끝, 얼굴, 가슴 전체가 옷을 입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6장 11절 유명한 말씀이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된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면 우리 성도들의 영체에는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아주 이 신비로운 생명의 능력의 감각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기름 붓는 것 같고 봄비와 같고 무슨 뭐 솜털 속에 있는 것 같고 기름이 줄줄 흐르고 막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능력이 감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순간적인 경험이 아니고 계속 진행형이다. 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음속에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므로 마치 사람이 뭐 이렇게 갑주 그렇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적의 화살이 칼이나 창이나 이렇게 몸을 찌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마귀의 화살 즉 죄의 법칙이 결코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심령에 침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안에서 딱딱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죄 안 져요, 이분들은. 예. 그런데 왜 바세바 사건 왜 나왔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데요. 영에는 생명이 합일되어 있지만 의지로 바세바를 범할 수는 있어요. 의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시면 먼저 이 루터라든가 칼빈 이런 분들은 이긴 자가 되고 난 다음에 42세 때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되어도 결혼할 수 있어요. 왜? 의지를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결혼이라는 걸 죄로 보면 안 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육적인 거거든요. 육적인 거지 영적인 것은 아니라 하는 것으로 분별을 해야지. 그거에 뭐 죄같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가톨릭에는 잘 정돈되어 있어요. 그 결혼하지 않은 수도사들은 성소가 수도사니까 그쪽으로 가면 돼. 그래 결혼하신 분은 자연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 성소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자기 길로 갈 뿐이지. 그거 뭐 결혼한 분들은 뭐 나는 뭐 육적으로 결혼 안 한 분들은 그것은 그 사람을 가는 길이 있고 또 결혼 안 하고 하나님께 그 일생을 바친 것은 그거에 따른 또 상급이 더 많겠죠. 그런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결혼했기 때문에 수도사들하고는 그렇게 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신교가 약간 그런 정돈이 좀 안 돼가 있는데 가톨릭은 그런 게 딱 정리가 잘 돼 있죠. 성소, 자기 성소에 따라서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수도사를 그래도요. 물론 그런 거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고 주님께 그 자기 결혼을 주님께 봉헌하고 일생을 독신으로 하나님 위하여서 수도생활 한다. 그것 자체만도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결혼하신 분들은 온갖 이런 자녀를 키우고 또 여러 연단을 받아서 그만한 또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예, 다 공의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긴 자들은 생명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죄의 법칙에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고요. 그 철로역정을 쓰신 저자 존 버년이죠. 그 존 버년도 장망성을 출발할 때 전신갑주를 입은 게 아니라 어디예요? 저기 꼭대기 올라가서 어디예요? 여기 이제 철로역정 여기 정말 철로역정을 잘 등본해놨어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은 이제 감난산을 통과하면서 미궁이라는 곳에 들어오셔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볼론과의 마지막 싸움을 해서 이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쭉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궁이라는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은 것은 장만성을 출발할 때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출발할 때 뭐 세례를 받았다, 내가 뭐 믿으면 출애굽을 하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막 내방구석을 헤매면서 해결을 했다고 해서 이 경지에 들어온 게 아니다. 반드시 광야 연단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정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거기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요 7장이 아주 중요한데요. 요 숫자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것은 온전하게 구속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충성스럽고 착한 사역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증표가 될 수 있고요. 이제 그러한 분들을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몸이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인을 맞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이 땅에 있으면서 입맞은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폭주 경험을 한다. 이런 신비적인 경험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면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무슨 축복이요? 보배롭고 큰 축복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 즉 정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해서 모든 성도들의 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는 이런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한 후에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도가 된다. 이분들이 바로 하빌의 경지에 들어오신 분들이다. 이러한 분들을 가톨릭에서는 성녀, 성인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거룩한 성자를 붙여서 완전한 성도가 되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었다. 그게 이 땅에서 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다섯 번째로 보시면 즉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고린도서 12장이라는 장과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겠느냐? 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는 베드로후서 4장 1장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신의 성품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 사랑의 은사는 그래서 신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시고요.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랑 덩어리인 거예요. 그 사랑 덩어리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 덩어리 뭡니까? 자동 오토매틱하지 원수가 나타나면 사랑이 그냥 쫙쫙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이나 이성보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 7년의 옥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온유와 사랑과 그런 빛을 보여줬으면 일본 순사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하고 저기 밖에서 신사참배를 하면서 믿는 하나님 그 목회자들하고 다른 하나님이요? 그렇게 질문을 할 정도로 빛이 밝았다. 그것은 바로 그 영 속에 사랑 덩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에 의하여서 생명의 사랑의 역사가 쫙쫙 나가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고 또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의 영 안에 내주 합일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의 은사는 광야 연단 과정, 이 광야 영역이요. 이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 즉 이긴 자들에게 경험이 되는데 요 이긴 자들이라는 이 단어는 계시록 2장, 3장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7 교회에다가 그 편지를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긴 자가 되면은 내가 뭐 주겠다?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분들이 신부이고 아내다. 그 신부 아내는 남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남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번호 6번을 보시면 신인 할빈 경지에 대한 성경 말씀들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3절에 4절은 입맞은 종, 자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우리가 이 진리로도 튼튼하게 무장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정말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 아니면 이삭 죽기다,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거다, 뭐 또 이단들은 또 24만 4천을 가지고 가가지고 또 이 안에 들어와야만이 14만 4천을 채운다는 거. 하여튼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게 이 계시록 7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하여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안에 신부들이 바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이란 입맞은 종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4절 5절 정말 유명하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속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 5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는다. 자 보셔, 이 사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 막 폭주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신비지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신비적인 체험이 바로 이 하벨의 경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도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7장 37, 38절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표현을 써주고 있죠. 그래서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 이 말씀과 함께 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22장 17절을 보실래요? 네.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의 영 속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나와서 이 생명수를 마시라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로마서 4장 9절 11절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시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할례는 육적인 할례이고 영적인 할례가 따로 있다. 그게 바울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율법주의자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또 할례를 받아요. 이분이 이긴 자가 되면서 아하 이 할례가 육적인 할례가 아니고 영적인 할례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닌 육적인 할례가 아닌 영적 할례가 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5장 8절 9절에도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비라며 백성이 진중각 초소에 거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애굽의 수치가 바로 뭘까요? 우리의 영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7가지의 죄악성이 어떻게 해요? 굴러 떨어졌다. 제거되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또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긴 자가 되는 그러한 체험을 5절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그 사람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을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줬고 내 죄가 사하여 줬느니라. 바로 요 단어가 이사야가 이긴 자가 되는 그러한 체험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로마서 4장 9절 11절과 로마서 2장 29절 28절 29절 요것을 딱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육신의 할례는 아니고 영의 할례를 지금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더 확실하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는 이 체험이 바로 이 생명수 폭주 체험 좀 뭐예요? 이인자 경험을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시편 133편 내 평생의 생명이 내주하빌과 생명의 폭주를 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면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혈문산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그 대청봉이거든요. 거기 어디입니까? 지리산보다 더 높은 산이 지리산이 더 높은가? 지리산이 대청봉인데. 대청봉은 저기 지리산이 아니고 대청봉은 어디냐면 저기 강원도 가는데 거기 어디입니까? 설악산. 설악산이 가장 높은 봉우리가 대청봉이거든요. 그가 1750인가 이래 되고 지리산이 제가 알기로는 1900인가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일본 같은 데 후지산 제일 높지 않습니까? 거기가 3000 해발 3000 정도 되고 이제 이 혈면산이 약 2000 이상 되는 그런 이제 그 높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혈면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이스라엘 전체를 공급하는 물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갔을 때 막 거기서 폭포수가 쫙 쏟아지는 거기 이제 이렇게 있는 걸 우리가 다 들려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이스라엘 전체에 물을 공급하듯이 이 혈문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이 삼청천이라고 하는 삼청천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수 폭주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수의 폭주가 2층천, 1층천 전체를 다 흘러내려 보내는 생명수라는 것에 대한 모형적인 진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장소를 가리치 하는 거거든요. 그 시온은 다윗이 부르는 때에 그 장소가 시온이고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 산의 이름은 뭐였어요? 모리아. 다윗이 있을 때는 시온산. 솔로몬이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거기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천국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가 혈문산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같이 지금 다윗의 영 안에 지금 그 폭주가 막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진리가.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윗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빌로 인한 진정한 신비를 성인들과 또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신비, 온전한 내적 합일로 인한 하나님의 섭리의 글을 쓰는 이 본인이 참 저가 우리 모두가 이 연구를 하면서 미천한
참 형편에서 이 깊은 진리를 알게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한 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모두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이 감동의 역사하심이 은총을 향하여 이거를 정리하고 또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원본 드렸잖아요. 그거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내용을 뺏긴 본인은 부지런히 광야 연단 과정 속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날마다 못 박으며 고군분투하기를 소망한다. 결국 뭐예요? 이제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알았지 않습니까? 생명이 합일되는 것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알은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갑시다. 라는 그런 인사말이었고, 거기 이제 참고 도서가 이제 여러 가지 나왔어요. 핵심 진리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교수님의 지도에 감사드린다 이런 인사까지 이제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제가 드린 그건 약 한 30페이지 넘습니다. 교정 본 거에 30페이지 넘었고 교정 보지 않은 건 약 한 4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내용이 되게 많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총정리적인 입장에서 정리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제 조금 뭘 몇 마디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정리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계시록 핵심 정리주의 계시록 핵심 정리적인 입장이잖아요.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성령의 기능에 대하여서 나오죠. 성령의 기능. 자, 이 성령의 기능은 능력도 나타내시고 그 능력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 다 능력을 다 합쳐서 고린도서 12장 은사 그런 걸 할 수 있고 은사장이라 볼 수 있고 또 천국에서는 성도들의 생명도 되시고 성령을 수많은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래서 수많은 능력을 나타내는 게 성령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걸 이제 말씀하셨고 그 중에 하나는 맑은 물을 똑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성령의 기능은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맑은 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령의 기능을 조금 정리했어요. 여기 보시면 맑은 물은 광야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맑은 물은 광야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가 광야의 연단을 받으면서 맑은 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씻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물은 성령님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매일 씻기시는 거예요. 교만도 씻기고 음란도 씻기고 태만도 씻기고 이렇게 계속 씻겨주시는 역할을 했다면 이 생명수의 역할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마시고 사는 음료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성령의 한 분의 성령이지만 약간 아까 모세가 역할한 거와 여호수아가 역할한 것이 다르게 조금 정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는 계속적으로 유입하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은 생명수와 같은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한 1서 2장 27절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히브리서 6장 4절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전에 성경 구절을 이제 본 거예요. 여기 다 성령 세례 기름 부음 요것은 다 뭡니까? 이긴 자 경제에 들어갔어. 아까 계시록 시편 133편에서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혈면산에서 흘러내리는 폭포수 또 기름 그 다음에 아론의 시험에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다윗이 알고 있는 가장 높은 분은 아론이거든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인용하여서 그 시험에 흘러내리는 그 기름이 지금 나한테 흘러내린다. 그와 같은 기름 부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은 마음의 충만으로 봐야 돼요. 마음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 중심으로 보면 성소에서 활동하는 그 성령 충만이고 성령 세례와 기름 부음은 지성소에서 활동하는 뭐예요? 성령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더 이상 깊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지성소 구석구석을 다 이제 뒤져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신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해를 입은 여자 또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면 따라가는 자들 또 계시록 2장 3장에서 얘기하는 이긴 자들 이러한 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 계시록을 심층 연구하면서 그 신부들께서 하시는 그 체험들을 이렇게 이제 오늘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여러 이 좀 신충적으로 분석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이렇게 깊고 깊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하나님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기도를 하시겠어요? 복음성가 81장입니다. 자, 복음성가 81장